여러분, 예수님의 산상설교는 팔복으로 시작이 되는데, 팔복에 스며들어 있는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인격, 그리고 그분의 마음을 우리가 이 산상설교를 들으면서 우리가 알아가고 있는 중인데, 여러분, 우리가 이와 더불어서 팔복을 우리가 한번 외웠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연세가 드실수록 외우는 것 하면 가장 자신이 없는 것들 중에 하나이지 않습니까? 힘들게 외워도 돌아서면 잊어버리기 쉽기 때문에 외우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시기도 하겠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외워두시면 잊어버릴 수는 있어도 잃어버리지는 않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신 그 말씀을 붙잡고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시간이 나는 대로 또 기회가 닿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씩 외우시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잊어버릴 수는 있지만 잃어버리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팔복, 우리 첫 번째 복을 우리가 지난주 수요일 함께 살펴보았는데, 우리 먼저 한번 보시고, 눈으로 한번 보시고 눈을 감고 한번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복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여러분, 준비되셨습니까? 눈 감아 보시죠. 제가 눈 뜨고 있는 분들은 괜찮습니다. 약간 이렇게 커닝해도 괜찮습니다. 자, 우리 한번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다시 한번 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아멘. 잘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심령이 가난하여져서 하나님이 없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깨닫는 사람은 저 천국에 가서만이 아니라 이 땅 위에서도 천국을 경험하게 될 것임을 예수님께서 약속하고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과 저의 심령이 가난하고 깨끗하게 비워져서 그 비워지고 가난해진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함으로 천국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될 우리 팔복의 두 번째 복은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미요 라고 하는 우리 주제가 되겠습니다. 우리 이 주제도 여러분과 함께 같이 한번 외워보고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고 눈 감고 한번 외워보시는 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미요. 아멘. 우리 한번 눈 감아 보시고요, 같이 한번 외워보십시다. 시작.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미요. 아멘. 잘하셨습니다. 우리 다음번에는 첫 번째와 두 번째를 이어서, 그 다음에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를 이어가면서 하나하나씩 우리가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슬퍼하고 애통하는 상황에서 무조건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어둡고 침침하고 우울하게 사는 것보다는 밝고 명랑하게 웃으면서 즐겁게 살아가기를 원하지, 어느 누구도 날마다 슬퍼하고 애통해하면서 가고자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빌립보서에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고 이야기했고,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산상설교의 팔복을 말씀하시면서 두 번째 복으로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이 말씀이 금방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성경의 다른 기록과 서로 대치되는 말씀으로 저에게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성경을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웃으셨다라고 하는 기록을 어디에서도 저는 찾아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혹시 신약 성경 통독하셨고 통독하시는 분들 중에 예수님이 웃으셨다라고 하는 기록을 여러분 보신 적이 있으시다면 여러분 예배 후에 꼭 저에게 말씀해 주시고, 그 구절을 찾은 분이 있으시면 제가 밥 한 그릇 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 어디에도 예수님이 웃으셨다라고 하는 기록은 없습니다. 여러분, 아마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계셨던 33년의 짧은 기간 동안에 예수님은 정말 웃으실 일이 없으셨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물론 문자적으로 기록이 없다고 해서 그분이 33년 동안 정말 한 번도 웃지 않으셨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성경에 한 번 정도는 예수님께서 웃으셨다라고 하는 그런 기록이 있을 법도 한데, 단 한 번도 없다라는 사실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메시지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말씀을 준비하며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반면에 예수님께서 웃으셨다라고 하는 기록은 없는데 예수님께서 우셨다라고 하는 기록은 많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 한 세 가지 정도를 말씀드린다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요한복음 11장입니다. 마리아와 마르다의 오빠인 나사로가 죽었을 때 나사로의 돌무덤 앞에서 예수님은 비통히 여기시면서 불쌍히 여기사 우셨다라고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예루살렘의 임박한 멸망을 보시면서 예루살렘을 보시면서 우셨습니다. 멸망의 때가 눈앞에 다가왔지만 전혀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멀리한 채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세상의 자랑을 따라 먹고 마시고 장가가며 시집가는 일에만 주력하고 있는 백성들의 모습을 보며 예수님은 안타까워하시며 우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면서 우셨습니다.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내게서 옮기시옵소서라고 기도했는데, 그 기도가 얼마나 간절했던지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었다라고 기록하는데, 여러분, 누가복음에서는 우셨다라는 기록이 없는데 히브리서 5장 7절에 보면 예수님의 그때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복음서 기자는 예수님이 우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히브리서 기자는 심한 통곡과 눈물로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기록을 볼 때 예수님은 눈물이 많으신 분이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웃으면 복이 온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예수님은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애통하는 자란 도대체 어떤 사람을 말하는 것이고, 왜 애통하는 자가 정말 복 있는 사람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던 걸까요? 여러분,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대답을 여러분과 함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구절을 개역 개정 성경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세번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슬퍼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위로하실 것이다 라고 되어 있고요. 여러분, 한 권 정도는 가지고 있어도 좋을 법한 성경인데,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이라는 성경이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서는 유진 피터슨이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가장 소중한 것을 잃었다고 느끼는 너희는 복이 있다. 그때야 너희는 가장 소중한 분의 품에 안길 수 있다라며 의역해서 번역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애통을 슬픔이다라고 하는 슬픔이라는 단어로 표현하기도 했고, 좀 더 구체적으로는 나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을 잃어버렸을 때, 상실했을 때 느끼는 그 고통과 아픔을 애통이라고 하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는 성경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 없기를,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라고 하는 서시로 유명한 윤동주 시인이 팔복이라는 시를 썼습니다. 여러분, 윤동주 시인의 팔복, 여러분 이렇습니다. 슬퍼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슬퍼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슬퍼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슬퍼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슬퍼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제가 몇 번 했습니까? 5번 했죠. 자, 슬퍼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슬퍼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슬퍼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8가지를 한 후에 저희가 영원히 슬플 것이요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윤동주 시인이 특별히 이 예수님의 8가지, 그는 독실한 크리스찬이었습니다.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그가 이 8가지 예수님의 복 중에 특별히 주목했던 것은 2번째였습니다. 애통하는 자, 슬퍼하는 자, 같은 말이거든요. 2번째 복에 집중을 해서 이야기했는데, 이 시를 썼는데, 윤동주 시인은 지금 이 시를 쓸 당시가 어때였냐 하면 일제강점기였습니다. 1940년 12월 일제의 그 탄압과 폭력이 그의 최극도에 달했던 시점에 팔복이라는 시를 쓰면서 앞뒤 좌우 사방 천지 어디를 둘러보아도 희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웃음과 환희라고는 찾아볼 수 없고 오직 슬픔과 애통, 절망과 신음소리로 가득한 주권을 빼앗긴 조국의 아픔을 이 팔복이라고 하는 이 시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윤동주 시인의 팔복이 기록된 원본이 발견되었는데, 여러분 이게 원래 윤동주 시인이 쓴 원본이라고 합니다. 거기 보시면은 쭉 이렇게 슬퍼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8번을 한 다음에 마지막 여러분이 보시기에 왼쪽인가요? 왼쪽에 보면 줄을 계속 그어 놓은 것을 볼 수가 있죠. 그죠? 여러분, 첫 번째 줄 그었는 게 무엇인가 하면 세로로 이렇게 내려가면서 읽는 건데, 슬퍼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 8번 반복한 후에 처음에 저희가 슬플 것이요 라고 마무리를 지으려고 하다가 줄을 그었죠. 그 다음에는 지운 후에 뭐라고 썼냐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저희가 위로함을 받을 것이요 라고 썼다가 또다시 줄을 끊고 지운 후에 저희가 영원히 슬플 것이요 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많은 학자들이 윤동주 시인이 왜 이렇게 하는 걸까에 대해서 그 심리적인 상태를 이야기한 글들을 몇 가지 찾아보았는데, 지금 시인이 너무너무 갈등하며 고뇌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애통하는 자, 슬퍼하는 자,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지만, 윤동주 시인은 그것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을 만큼 힘든 상황, 슬픔과 애통을 온몸으로 지금 경험하고 있는 상황이 바로 이 글 속에 표현되어 있다, 이 시 속에 표현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예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 같지 않은 그 절망과 고통을 바로 윤동주 시인이 이렇게 긋고 쓰고 해서 결국은 자기의 솔직한 심정을 영원히 그냥 슬플 것이다, 슬픔을 위로받기를 거부한 시인의 모습이 나타나 있다라고 하는 평전을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살아온 그리고 지나온 삶의 여정 가운데 이런 고통과 애통을 여러분 경험해 본 적이 있으신지요? 저는 이 질문 앞에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것은
2010년 1월에 있었던 우리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에 참석하기 위해서 교회를 가시다가 교통사고로 갑자기 소천하셨던 어머니 생각이 가장 많이 났습니다. 불과 한 4시간 전만 해도 어머니와 홍삼 티를 함께 나누면서 대화를 했는데 4시간 후에 사늘한 시신으로 제 눈앞에 뉘어져 있는 어머니 모습을 보면서 정말 황망함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때 쓰이는 단어이구나, 애통이라고 하는 단어가 정말 실감이 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그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저에게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라고 말씀해 주셨다면 저는 그 위로를 거부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 됐거든요, 됐어요 라고 말씀드렸을 것 같습니다. 저의 솔직한 마음인데 그게 바로 이 윤동주 시인의 저 표현 속에서 그대로 묻어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애통하는 사람이란 나에게 너무너무 소중한 사람이나 나에게 너무나 소중한 것들을 떠나보내고 상실함으로 인해 주어지는 슬픔과 고통을 가진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에게는 이러한 기억과 이러한 사건이 있으셨는지요? 가장 소중했던 사람, 절대로 상실하지 말아야 할 그것을 잃어버림으로 인해 주어진 고통과 슬픔, 바로 애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또한 예수님께서 팔복에서 말씀하신 이 애통하는 사람이라는 것은 자기 자신의 내면과 자신의 현재 삶을 들여다볼 때마다 발견되는 악한 본성과 죄악에 대한 슬픔과 고통을 가진 사람,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보았습니다. 산상설교를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책들을 보면서 제 나름대로 이렇게 정의를 한번 해보는 겁니다. 자기 자신의 내면과 자신의 현재의 삶을 들여볼 때마다 발견되는 깜짝깜짝 놀랄 만한 내 속에 존재하는 악한 본성과 죄악에 대한 슬픔과 고통을 가진 사람이 바로 이 애통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사도 바울에게도 이런 자신의 모습을 보며 깜짝 놀라며 애통해한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책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로마서 7장 말씀입니다. 로마서 7장 19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을 여러분과 제가 한번 교독을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성경책을 한번 여러분 PPT로 준비를 했습니다. 네, 준비를 했군요. 네, 자, 이 말씀을 저와 함께 한번 읽어 보시는데 사도 바울의 애통해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9절 제가 먼저 보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고 하는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왜 이렇게 공감이 되고 왜 이렇게 맞는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원함이나 의지와 상관없이 자신의 내면에서 끊임없이 발견되어지는 죄의 쓴뿌리와 뽑아도 다시 금세 자라나는 죄악의 무성한 잡초와 열매들을 보면서 애통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자신의 삶 속에서, 사도로 부름을 받은 자신의 삶 속에서 마땅히 가져야 할 마음은 가지지 못한 채 버려야 할 마음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 사도 바울의 고뇌하며 애통해하는 모습을 그려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죄를 경시하는, 가볍게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게 하는데 뭐,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다 해. 그 정도는 괜찮으니까 이 정도 가지고 뭘 복잡하고 심각하게 생각하지 말고 딱 한 번만 하는 거야. 한 번이면 충분해. 그 정도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야. 하나님도 이해해 주셔야 돼 라고 이야기하면서 죄를 가볍게 여기고 소홀히 여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들에게 중요한 것은 들키느냐 들키지 않느냐가 유일하게 중요한 것이죠. 들키지만 않으면 어떤 죄를 지어도 괜찮다라고 하는 안일한 생각 속에 죄를 짓는 수많은 사람들을 여러분 우리 주위에서 얼마나 자주 볼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애통하는 사람이라는 것은 성도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음에 대한 애통이요, 마땅히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행하는 자신에 대한 실망감에서 오는 애통함입니다. 또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선을 행하며 살고 싶지만 선을 행하지 못함에 대한 애통함이요, 악을 행하고 싶지 않지만 여전히 악을 행하고 그 악에 길들여져 가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발견한 것에 대한 실망스러움으로 인한 애통함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교회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이런 애통함이 있으신지요? 내가 목사인데, 내가 장로인데, 권사인데, 집사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스럼지 않게 행하는 나의 행동과 마음에 품는 생각들로 인한 애통함을 여러분은 가지고 계신지요?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애통해 하십니까? 더 좋은 것을 더 많이 가지지 못함으로 인해 애통해 하시지는 않습니까? 남들보다 더 높이 더 빨리 올라가지 못하고 앞서가지 못함을 안타까워할 것이 아니라 교회에 오랫동안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신앙생활을 그토록 오래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변화되지 않은 나의 옛 성품과 여전히 내 안에 존재하고 있는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분쟁, 분노, 수근수근 그림, 용서하지 못하는 자신으로 인해 애통해하는 사람이 바로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이 애통하는 사람이라고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있습니까? 저는 한 번도 그런 사람 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과연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도 되는 겁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하루에도 수십 번도 더 하게 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애통하는 사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과 하나님을 멀리 떠난 이 세상 사람들로 인한 아픔과 슬픔을 가진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진을 한번 보시면은 여러분 이런 사진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제 중남미 이주자들, 카라반이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중남미 국가에서 끊임없이 발생하는 마약과 폭력, 그리고 나라 지도자들의 부정부패로 인해서 국가의 경제는 바닥을 치고 또한 최악의 치안 상태가 지속되면서 중남미에 있던 저 무고한 백성들이 더 이상 그 나라에 살 수가 없어서 자신의 나라를 떠나서 미국으로 북진하고 있는 상황을 이렇게 담고 있는 사진입니다. 여러분, 저런 사진들을 보면 저는 마음속에 울분이 생겨나기도 하고 정말 애통하는 마음이 생겨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나라 백성들을 저렇게 해놓고 호의호식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 이러한 사진을 보고도 아무런 마음이 없다면 본문에 나오는 애통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죠. 여러분, 두 번째 사진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한 전쟁에 관련된
몇 가지 사진을 모아 보았습니다. 벌써 4개월이 되어져 가고 있는데 여러분, 우크라이나 국경을 넘은 피난민들의 수가 600만 명이라고 합니다. 600만 명의 90% 이상이 여성들과 어린 아이들입니다. 민간인 사망자가 2만 7천여 명, 우크라이나 전사자가 11,000여 넘는 것으로 5월 말쯤의 통계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광기로 충만한 한 러시아 지도자의 어처구니 없는 결정이 이렇게나 많은 사람들을 사지와 고통으로 몰고 가고 있는 이 상황을 볼 때 여러분, 우리는 애통해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다음에 보시는 사진은 미국 텍사스주의 초등학교 총기 난사 사고로 인해 죽은 피해자들의 사진입니다. 한 달도 채 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5월 24일 텍사스주의 한 소도시인 유벨디라고 하는 초등학교에서 18살 된 총기 난사범에 의해서 어린 아이 9살 된 아이 19명과 교사 2명이 그 자리에서 죽는 그런 사고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총기 난사범이 그 초등학교 안으로 침범해 들어왔을 때 그 연락을 받고 그 초등학교에는 19명의 경찰관들이 이미 그 안에 출동해 있었지만 위험한 상황이기 때문에 지원병들을 더 기다리고 있는 동안에 안에 들어가질 못한 거죠. 그 기간 동안에 19명, 선생님 2명까지 해서 21명의 무고한 학생들이 또 선생님이 죽임을 당하였던 것입니다. 완전 경찰들의 직무유기 아닙니까? 자신의 생명들을 구하기 위해서, 그죠? 더 지원병이 올 때까지 기다리다가 21명이 죽임을 당하는, 여러분, 이런 사고들이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총기 사고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발생하지만 총기 규제 법안을 여전히 난항을 겪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얼마나 더 많은 사람들이 죽어야 이러한 법이 생겨나게 되어서 총기 규제가 가능하게 여러분 되는 걸까요? 여러분, 이러한 모습들을 볼 때 우리는 애통해 하는 마음을 가져야 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마땅히 이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나의 죄, 나의 연약함으로 인한 애통함을 넘어서서 내 이웃과 내 주변, 전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정말 눈 뜨고 볼 수 없는, 가슴 아파 견딜 수 없는 이런 비극적인 상황들을 보면서 우리는 아무런 생각이 없다면 우리는 정말 문제가 있음에 분명합니다. 여러분, 유안진 시인의 키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부끄럽게도 여태껏 나는 자신만을 위하여 울어왔습니다. 아직도 가장 아픈 속 울음은 언제나 나 자신을 위하여 터져나오니 얼마나 더 나이가 먹어야 마음은 자라고 마음의 키가 얼마나 자라야 남의 목도 울게 될까요? 삶이 앓아 서른 날에도 나 외엔 볼 수 없는 눈, 삶이 기뻐 웃는 때에도 내 웃음소리만 들리는 귀, 내 마음이 난쟁인 줄 미처 몰랐습니다. 부끄럽고 부끄럽습니다 라고 하는 유안진 시인의 시가 제 마음을 정말 부끄럽게 만듭니다. 언제나 기도의 대부분은 나와 우리 가족, 우리 자녀들을 위한 기도가 대부분이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애통하는 사람이라는 것은 내게 소중한 사람을 떠나보내고 상실함으로 인한 슬픔과 고통을 가진 사람입니다. 두 번째, 애통하는 사람이란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볼 때 수십 년, 아니 모태신앙으로 태어나 지금까지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변화되어 있지 않는, 아니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날수록 점점 더 못해져 가는 내 자신의 모습을 볼 때 발견되어지는 애통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세상과 하나님을 멀리 떠난 이 세상 사람들을 볼 때 기도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드는 그 애통과 슬픔을 가진 사람을 바로 예수님께서는
애통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이 단어 하나, 이 표현 하나 속에 고스란히 담아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애통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여러분, 4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미요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애통하는 그들에게는 위로가 주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또한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는 이유는 위로를 주시는 분을 만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라는 말로 해석해도 괜찮겠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위로를 주시는 분은 누구일까요? 고린도 후서 1장 3절에서 4절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애통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위로가 주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는 진정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누군가에게나 또는 어딘가에 기댈 곳을 필요로 하는 존재입니다. 피곤하고 지친 몸만 기대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은 기댈 자신의 피곤한 마음을 기댈 곳을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가슴에 담고 있는 고민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털어놓는 것은 어쩌면 나의 고민을 해결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저 내 마음을 잠시 기대고 싶어서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애통은 애통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애통하는 사람에게는 하늘로부터 임하는 특별한 위로가 주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위로의 하나님이 주시는 그 위로, 세상은 이해할 수 없고 세상은 경험해 보지 못한 위로는 이와 같이 애통해 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는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심령이 가난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 애통함이 있어서 그 애통함으로 인해 하나님을 더 찾게 되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게 되고 위로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그러므로 진정 복 있는 자로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